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정신없게 봤어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무지 후회했어요. 뭘 이렇게 욕심을 내갖고 이만큼 본다고 했을까? 할 말을 막 빼면서 시간을 보면서 그래서 후회했어요. 이제 좀 더 편안하게 하는 만큼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장부터 볼 건데요. 지난주 5장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4장 후반부를 보고 오늘 6장을 좀 봐야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자, 4장 16절부터 좀 볼까요? 자,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그가 사람들이 죽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시고 너를 해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주겠다. 그리고 내보냈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서 그가 어디에 거하냐면 놋 땅에 거하였다 그러는데 이 놋 땅은 어느 일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놋이란 말이 뭐냐면 방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 죄 짓고 나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어디도 정착을 못하고 이것저것 방랑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가인의 심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방랑해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딱 두고 보호자에 우리의 심령을 딱 묶어두면 좋은데 맨날 이것저것 헤매고 돌아다니고 어디에 안식이 있을까? 주 앞에만 있는데 세상에 안식이 있을까 싶어서 돈에 기웃거리고 명예에 기웃거리고 쾌락에 기웃거리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그 가인의 본성이 있어서 방랑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심각한 죄를 졌다 싶으면 방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못 두고 눈빛을 흐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방랑이에요. 그러다가 가인도 정착을 합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았다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5장에 보면 족보를 쭉 있는데 거기에 그냥 누군 몇 세에 처자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다, 누군 몇 세에 처자들을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렇게 세세 족보는 그렇게 평범하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 가인의 족보는 좀 독특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았다 그래요. 여러분, 왜 성을 쌓았을까요? 성을 쌓는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주변과 신뢰가 있으면 울타리가 낫습니다. 근데 주변과 신뢰가 없으면 울타리를 높이 쌓는 거죠. 특별히 대적이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에녹성을 쌓은 건 그 두려움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쌓는데 우리 속에서 그 성을 쌓는 본성이 있는데 성을 쌓는데 한계가 없다는 거죠. 얼마 정도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까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게 살까요? 우리는 계속 성을 쌓아요. 근데 성을 쌓는데 한계가 없다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너의 울타리가 되리라 이렇게 스가랴서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불성곽은 믿음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친히 성을 쌓아야 난 좀 안전해져요. 어느 정도 기준까지 쌓아야 조금 안전하고 영 불안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성을 쌓다 죽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닫혔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엘리사 때 아람 군사가 도단성을 둘러싸았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어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도 계속 떨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곽은 누구시냐면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속에 여전히 인간적인 본성이 있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성을 쌓는 데 열심을 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없이 성을 쌓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인 거죠. 그 후손들 보면 라멕이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라멕이 두 아내를 뒀대요. 아다와 실라. 최초의 두 여인을 둔 남자죠. 여인이 이 사람이 행복했냐? 아니었겠죠. 이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그 자녀들을 통하여 중소를 부는 자가 탄생하고 그리고 철연장을 만드는 자가 나와요. 철과 동으로 연장을 만들었대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지금 쾌락을 누리고 또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는 거죠. 즐거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천련장으로 자기를 지켜야 되고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라멕이 한 말이 있어요. 자, 라멕의 말 좀 볼까요? 23절, 24절이에요.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가인을 건들잖아. 그럼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벌을 7배를 준대. 나를 건들면 있잖아, 77배 보복을 할 거야. 누가 날 건드렸어? 근데 죽여버렸대요. 날 건드리면 77배 보복을 하겠대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과한 보복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공격할 준비. 누가 날 건들면 팍 주먹 나갈 준비. 그래서 현대인들이 거칠잖아요. 현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계속 이랬어요. 이때 이후로 계속 인간의 본성은 거칠고 악했어요. 그 거칠고 악한 본성을 갖고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살았고, 셋의 후손들은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영역이 이렇게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어울려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6장으로 와볼까요?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사람의 딸들은 인간. 그래서 둘이서 이상한 관계를, 판타지 소설을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럴 때 성경 전체에서 성도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숫자가 153이었죠. 153이 베니 베니하 엘로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숫자, 이 말의 숫자를 153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를 가리켜요. 딸들은 죄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어울려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거룩한 백성이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악해져서 그 라멕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고 거칠어지고 죄가 관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에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은혜 충만했는데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 영향을 받아오고 같이 어울려 되십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한 거예요. 이 죄의 영향이 강력해서 지금도 그 영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거룩함이 세상을 물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서, 와,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내가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믿는 놈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 사람들과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어울려 살면서 셋의 후손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영향을 받아 결국은 하나님이 한탄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3절, 6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름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이래요. 딘, 제임스 딘, 뭐 이렇게 딘. 이 딘이 무슨 냐면 함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딘의 히브리어 딘은 말이 뭐냐면 설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로가 붙으면 부정접두사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는 사람을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느낌이 오셨어요? 저 어제 이번 주 중에 이거 이렇게 창세기를 계속해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6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이 말에 오늘 너무 행복한 말들이 많은데요. 딘,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영원히 사람을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천년 동안 뭐 했을까요? 주님이 설득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리 가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아 거기 섞이지 말라고, 얘들아 거룩함을 지켜야지 섞이지 말라고, 범죄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는 사람을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들의 날수를 120년 되리라. 날수가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120년은 내가 더 설득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20년 내가 설득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120년만 설득했을까요? 우리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김수와 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서. 어른들은 기억하는데 젊은이들은 몰라요. 옛날 코미디에 나왔던 무지하게 긴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무드셀라 이렇게 있어요. 무드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손이 귀한 아들에게 그 이름 줘줬대요. 자, 무드셀라 969세 살았어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의 창이 던져졌다. 얘가 죽는 날 심판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보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무드셀라가 다니면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 설득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말도 안 되는 배를 지으면서 비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리라 설득하는 거죠. 계속 설득했어요. 무드셀라 1000년의 설득이에요. 노아 120년의 설득이에요. 이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듣질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주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악함이, 날 때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미 악한 거예요. 인간은 근본이 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본이 악한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떠나시면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텅 비었었을걸요? 지난주에 다 죽어서? 여긴요? 여기도 죽었어요. 여기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죄질 때마다 죽였으면 다 죽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인류 노아를 살려두고 다 죽이신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요, 내가 영원히 인간을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면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뭘 하시냐?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자들께 잊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딸과 교류하며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그분이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설득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설득을 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개혁교회라 그래요.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대표가 장로교회예요. 그럼 개혁교회는 구원받는 데 힘을 쓰는 교회냐? 아니요. 우리가 힘써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뭐라는 존재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힘을 가하는 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그분이 우리에게는 거하셔서 그분의 탄식으로 설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설득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그분의 설득에 아멘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 보면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부터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자더라. 아멘. 거기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요. 네피림의 뜻은 습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 그 다음에 거기 용사, 그런데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네필이 무슨 독특한 무슨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날개 달리고 뿔 달리고 괴물같이 생기고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람에게 본성이 있어서 거칠고 그리고 습격하고 이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이 교류하면서 사람들 본성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 본성 속에 쑥 들어와서 이제 그들도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 용사가 긍정적인 의미라보다는 거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우리 속에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집에 가면 우리의 네피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누가 날 건들면 갑자기 내가 77배를 더하리라 이래갖고 관보복을 하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진 성령님의 설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분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로 갈까요? 6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 모든 일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이 본문만 갖고는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그냥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게 받아 뭐 이런 느낌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입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차예요. 마차. 제가 어제 이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막 이제 집사람한테 야, 은혜를 입었다가 뭔지 아니? 마차야. 집사람이 마차 타고 어디 가지 막 그래. 제가 그때 막 설교를 막 은혜를 막 얘기할 때는 분위기를 확 깬 거죠. 마차 타고 막 알았다, 마차 탔다 그랬지. 그만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마차 은혜를 입었다요. 은혜를 입었다는 마치 수동적인 느낌이잖아요. 이 본문에 그냥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입은 존재. 근데 은혜를 입었다 마차라는 뜻은 뭐냐면요, 득하다는 뜻이죠. 얻다, 어디까지 도달했다, 찾다 이런 뜻이 적극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자꾸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던 거죠. 그 증거가 7장 1절에 있어요. 자, 7장 1절 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 세대가 다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거룩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사람의 딸들의 죄성이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에게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 노아를 건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모든 세대를 멸하시고 한 세대를 다시 이끌게 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거저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대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성도답게 사는 사람,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사는 사람, 이 사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아, 저 사람처럼 살면 참 세상이 아름답겠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좀 가보고 싶어. 이렇게 들려줘야지. 쟤 때문에 교회를 안 가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아들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해서 믿음은 사라졌고 믿음의 모습은 없고 죄성이 가득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예레미야 때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의로운 존재로 주 앞에 인정받고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는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이제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을 다 담으라고 할 것인데 방주의 식양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14절, 6장 14절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그 안에 칸들을
받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고페르나무, 옛날 성경에 잣나무로 나무를 배를 지으라 했는데 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든 다음에 뭐를 바르래요? 방수액으로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역청을 바르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막 언어들을 막 보다가 역청에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역청에서. 왜냐하면 다른데 이 성경에 역청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다른데 역청이라는 단어와 여기 역청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다른데 썼던 단어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구워 역청으로 벽돌을 이렇게 쌓았대, 역청으로 붙였대요. 그때 그 역청이라고 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송진, 콜타르 뭐 이런 거예요. 아스팔트. 근데 여기서 쓰는 역청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코페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만 역청이라고 번역됐어요. 역청이라는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다른 데는 다 뭐라고 번역됐냐면 속전이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성경에, 다른 문제는 속전. 그러니까 여러분, 속전이 뭔가요? 대속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걸 속전, 그렇게 말해요.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방수라는 물이 막 새 들어오겠죠. 그 침몰하겠죠. 이 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밑에 거기 나와 있어요. 식양이 그 길이가 300규빗. 길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150m. 폭이 5m. 높이가 15m. 그리고 3층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엄청난 배를 만들고 방수 안에다 구멍 하나 생기면 다 침몰하겠죠. 엄청나게 실었을 테니까요. 뭐 검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산꼭대기 줘놓고 열심히 발라놓고 진성 다 태웠고 그냥 비워갖고 테스트할 겨를도 없이 침몰해버리겠죠. 근데 거기 뭘 발랐다고요? 속전, 코페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셨어요.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속전을, 그분의 피로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바르다가 대충 여기 바르다가 여기 못 발랐어요. 그럼 거기를 물 새겠죠. 그럼 침몰하겠죠. 그분의 속전은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완전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의가 포함될 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포함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좀 부족하니까 네가 좀 보태. 아니에요. 그분은 100% 완전히 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방주 안에 들이시고 그분의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신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그래서 그 피로 바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발랐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 해요? 그 무엇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한 방주 안에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서 고생시키려고요? 거기 이래요.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너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와 교류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심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교류하면서 이 험악하고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서 그분이 공급하신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하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고생스럽다. 여러분, 이거 주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스러운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 주님 때문에 나를 믿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분이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바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데 부족한 명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냐면 한두 절 이렇게 안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 문맥을 못 읽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통으로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으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통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전체 흐름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 그러니까 제가 통으로 읽는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전에 설교할 때 요만큼 갖고 했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올해 이제부터는 성경 전체를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주일 내내 읽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읽고, 차에서는 성경 듣고, 집에 와서는 본문 보고, 그리고 찾아보고, 자료 좀 더 찾고, 계속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단어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리는 줄 아세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전 6장부터 11장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노아 홍수 생각했어요. 그냥 방주를 짓고, 그냥 짐승 살리고, 다 멸하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6장부터 11장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약, 무지하게 나와요. 자, 한번 18절 봅시다. 18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을 세우겠대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19절 읽읍시다. 혈육이 든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로 들어오래요. 언약하는데 들어오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2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의 기준과 그리스도 안에, in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보존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네가 아무리 애쓰고 네가 난 개인적으로 배 하나 만들래 그럼 내가 아니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방주 안에 주님이 만드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리니. 22절에 보면 노아가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자, 16절, 7장 16절이에요. 7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의 그 방주는 사람이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왔더니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주께서 닫았을까?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쓸데없는 긍휼이 많아요. 자, 일부터 황집사 거론했으니까 다른 사람 합시다. 자, 우리 김경탁 집사님 합시다. 자, 김경탁 집사님이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들어오라고 회개하라고 막 그런데 제가 뭔 소리야 지금 그 비도 없는 세상에 무슨 비를 내리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진짜 별 희한한 짓을 한다고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아니라 다를까 비가 막 쏟아지고 하나님 딱 닫아버렸어요. 그럼 제가 막 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김 집사님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김 집사님 됐거든? 그럴까요? 아니길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그때 그러니까 일단 열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열어주겠어요? 그 불이 지는데 막 죽어가는데 평소에 못해서도 열어줄걸요? 저 열어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톨릭에서 열어주려고 연옥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열어주리라. 우리 옛날 어른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양심구원.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는, 복음이 그 나라의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양심상 바르게 살면 양심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복음을 왜 전하라고 해요? 목숨 걸고 양심껏 살다가 가게 하시지. 착한 사람만 구원받도록. 우리같이 못된 것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말고 그냥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들 구원받도록 내버려 두지. 여러분 아니에요. 양심 구원도 없고 그리고 연옥도 없어요. 오직 어디서만 해요? 주님이 닫으면 끝이에요. 주님이 닫으면 끝이에요. 이 닫으면 언제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만이에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속에서 둘 다 죽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목이 말라 죽어요. 그러다가 자기 목 좀 더 해달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저기 밑에 내 형제들 살아있는데 거기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얘가 간들 안 들어. 거기에 모세와 선자들이 있느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문을 닫으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며칠 동안 슬퍼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이제 이거 시골에 장례가 벌어지면 동창들한테 다 문자가, 누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날 시골을 갔어요. 갔는데 고등학교 때 만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싸움짱이었거든요. 키도 안 큰데 일장이었어요. 싸움 진짜 잘했어요. 근데 그 녀석을 만났어요. 그래서 반갑다 야 막 이러는데, 너 뭐야? 나 목사야. 네가 목사야? 막 그러다가 너 뭐야? 농사 짓지 뭐 막 이러다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구했는데 교회 다녀야 돼. 그랬더니 야, 알았어.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계속 마음이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해서, 주님, 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증거할게요. 그러고서 시간을 내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2시간 거리가 왜 이렇게 먼 거예요? 그 2시간 거리가 왜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하루를 소모 안 되겠어요? 그거를 시간을 못 냈어요. 몇 달을.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친구를 기도하며, 주여 내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건데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도 나와 함께 구원받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만 했었는데 친구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동창회에서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벌어진대요. 제가 그 문자 받고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이놈의 게으름이, 주님께서 분명히 마음 주셨는데 너 가라고, 걔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동창들 그 많은 애들 중에 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동을 주셔서 매번 기도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가야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게으름이 한 영혼을 잃었습니다. 주님, 이 게으름 때문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못 증거했습니다. 이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만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끌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아무리 방주를 제시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다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끝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있고 다 죽어요. 기시기는 모든 것이 죽었어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였어요. 다 죽이시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을 마르게 하신 후에 노아와 그 가족이 나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죠. 자, 그들에게 그 언약을 세우기 전에 뭘 주냐면 음식을 주는데 그동안 채식만 먹었어요. 이제부터 맛있는 고기를 주시는 거죠. 맛있는 고기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맛있는 고기를 주시는데 한번 볼까요? 자,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주노라. 그러나 피째 먹지 마라. 왜일까요?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얘기를 하고,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 제물을 드리고 일부를 먹을 때,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두 가지는 못 먹게 했어요. 하나는 피, 하나는 기름.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제정하실까요? 고기를 우리가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동물의 생명을 우리가 거둬야 돼요. 생명을 거둘 때 우리 인식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생명을 거두는 존재가 아니야. 생명은 내 거야. 고기를 너에게 육식으로 줬지만 생명은 내 거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생명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6절 봅시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6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짐승을 죽여 고기를 먹는 거야 허락을 하지만 사람은 죽이지 마.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인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인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살인,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인 자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는 순교자들이 그 모진 박해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건, 목숨을 끊어서 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생명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생명을 해야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목숨을 걷어가는 것만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근데 그 형상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고, 형상이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형상이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형상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여러분, 어제 못된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 자궁은 내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허하라, 병원에 허하라, 막 이렇게 데모했어요. 막 피켓 들고, 우리나라도 하고 외국도,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거 했어요. 여러분, 전 그 타이틀을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기사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임신했는데 안 된다, 그 안에 뭐 아이가 어떤데 낙태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못된 생각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뱃속에는 아기를 지울 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우냐면, 이미 나와 있는 아이까지도 내 건 줄 알고 함부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이 생명에 대해서 존귀함이 없기 때문에 자궁은 내 거니 내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못된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을 지지받고 있는 세상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으셔야 돼요. 세상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라고, 생명은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해줘야 하는 것이. 자, 18절 다시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그 증표를 뭘 주냐면 1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했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놓고 증거로 무지개를 줬대요. 여러분, 무지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오늘을 보면 무지개라기보다는 이게 바우, 그래서 활이에요, 활. 그래서 여기는 의역을 해서 무지개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디는 레인보우로 번역하고 어디는 바우로 그냥 번역했어요. 그냥 활로. 한 구름 속에 활을 주리라. 그리고 그것이 내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름 속에 언약의 증거를 주셨어요. 이 무지개가 얼마나 성경에 묘하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싼 것이 무지개, 구름 형상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무지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큰 천사가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두르고 등장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개와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구름은요, 여기서 구름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구름 얘기가 나와요. 그 구름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상징되어져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의 회막 위에 거하시고 구름과 함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에 가리워 하늘로 오르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 속에. 그래서 너희가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이미 상징적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 속죄를 발라.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항상 너희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혈로,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분의 영광이 있는 모든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언약을 세우리니 누가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것 많고 부족한 것 많고 관계 속에서 힘든 일들 많고 일주일 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 우리 속에는 근본적인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기억하면 잠시 힘들다가 다시 그 안으로 눈을 돌리면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오늘 기도 그랬잖아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만으로 만족한 우리가 돼야죠. 그러면 기꺼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가 성을 쌓고 그리고 거칠어지는 이 본성에서 방황하고 있는 본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보좌 앞에 정착하고 그분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심을 믿어지며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있게 살아서 이 한 주간 주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또 기도합시다.